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3년 전에 서해안 태안 지역에서 태안 주민 한 분이 호미를 가지고 조개를 캤어요. 근데 조개를 캐는데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파보니까 돌멩이가 아니고 큰 물체예요. 그런데 그 물체가 그냥 물체가 아닌 것 같아서 문화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해서 문화관리청에서 3년 동안 그 지역을 쭉 발굴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마치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왕궁을 지을 때, 왕실을 지을 때 기와로 이렇게 쌌는데 기와 맨 윗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용마루라고 그래요. 그런데 용 모양의 용마루예요. 근데 무게가 이게 얼마냐? 하나에 110kg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와 함께 다른 것들이 발굴이 됐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릴까요? 이분 조개 캤어요. 조개 캐다가 지금 흑진주보다 더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흑진주가 아니에요. 그저께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관리청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600년 가까이를 어디에 있었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그 속에 있었어요. 진흙 속에. 그러니까 진흙 속에 여러분 머그팩 하기를 원하는데 얘는 600년 동안 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보존이 됐냐. 그래서 이걸 보물로 지정하려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조개 캤습니다. 진주보다 더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분 어떻게 했어요? 그분 어떻게 했어요? 나라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지금 조개 캘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개 캘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하면 감사 안 되겠어요? 아니 우연히 그냥 조개 캐다가 다른 사람도 수없이 캤지만 이분에게 발견된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 제가 중국 서안의 건 더한 것 1974년도에 거기는요 비가 하나 가뭄 들어서 우물 파다가 1987년에 유네스코에 등록할 정도로 진시황이 죽기 전에 만든 기가 막힌 병사들 8,000명을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 놨고 그대로 보존됐어요. 그 사람은 누워놨어요. 누워놔. 제가 거기 갔더니 그분의 책이 안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 사가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비 하나 갖고 우물 파다가 떼부자 됐어요. 떼부자. 여러분 조개만 캐실래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조개 캐고 있어요. 혹시 흑진주 있나? 그런데 더 큰 보물이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은요, 진짜 보물 주신 그분을 발견하면 복음만큼 완전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 발견하면
여러분 삶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요, 감사는 계속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감사가 있는가? 오늘 맥주절만 감사가 아닙니다. 365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가? 여러분 조개만 캐지 말고 진짜 오늘 보물보다 더 위대한 복음 안에서 최고의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이 지난주 이어서 이 말씀을 확인했어요. 아 맞다. 감추어진 것 중에 진짜 비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찾지 못하는구나. 맨날 조개만을 찾고 있지 진짜 보물을 지금 찾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말씀을 깨닫 은혜에 감사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말씀에 깨달은 은혜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확인해 보면 감추어진 영적 최고의 가치의 주인공이 이 제자들 앞에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이 보물인 걸 몰라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영적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요. 그분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그분 믿지 아니하면 재앙이 끝나지 않는데, 저주가 끝나지 않는데 그분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함을 한번 봐봐요. 저는 그래서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것을 나를 통하여 내가 그대로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보세요. 분명히 31절에 말씀했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인자로 응하리라. 그런데 인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것을 채찍으로 맞고 또 내가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나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누가가 지금 몇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하시냐면 4번째 지금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4번째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첫 번째로 말씀했어요. 누가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또 말씀해요.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담아두라는 안 담겨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이 안 담겨진다니까요. 아니 안 믿는데 어떻게 담겨지냔 말이에요. 또 17장 25절에 보면 세 번째 얘기예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세 번째 말하고 4번째 말하는데도 제자들의 영적 상태, 오늘 정확하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시작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저는 이 말씀 한 절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추어진 것, 비밀을 깨달은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들은 보물을 발견한 것 중에 진짜 보물을 발견한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걸 발견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대요, 힘들대요. 이 말은 나는 아직도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자기들이 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저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무지함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감추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무지함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예요? 은 30냥에 예수를 팝니다. 배반하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2절로 4절 보세요. 원래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시작, 사탄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 20냥에 예수님을 파는데 앞잡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유다가 찾아갔어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의논하고 있는 꼴 좀 보세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래요. 5절 봐요. 그들이 기뻐하여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얘기해 주니까 이들이 기뻐서 돈을 주기로 언약합니다. 은 30냥을 주기로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6절 봐요. 유다가 그 계약에 사인했어요. 30냥에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유다 보세요. 지금 유다가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인생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고 목회한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칭하는 베드로는 또 어때요? 나는 그래서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따라다니면서도 모르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절대로 이랬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들은 잘고 있어요. 베드로 자고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 던지면 깼다가 다시 또 자고 있어요.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떠나십니다.
근데 벌써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조금 전에 잠잤던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감히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 앞에 칼을 빼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속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실컷 잠자더니 저거 잠꼬대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의 귀를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귀를 탁 흔들더니 붙여주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세요. 잡혀갈 때 빌라도 뜰에 있는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그랬더니 부인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물은다고 그래요. 세 번째 분명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이게 3번째 부인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어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돌아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뭐하고 있어요? 금을 던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때 뻔돌이 벳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그런 예수님에게 다시 사명 허락하시잖아요. 다행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다행히 회복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다 도망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이들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서 다시 사명을 허락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다 이 말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은 내 삶에 복음을 적용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됐다 이 말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마음에 담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리니까 체질도 안 바뀌어진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짜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정립된 자는 안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담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마음에 담길 수도 없고 복음에 관심 없어요.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 틀린 것 세상 것에 관심이 더 많고 그들이 기뻐서 돈을 주니까 돈 받고 계약하는 모습 봐요. 예수님을 팔기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구나. 도망간 제자들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은 지금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줘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맥주절은 6월절의 가치를 알고 맥주절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감격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게 맥주절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맥주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 지나고 딱 나서 여러분 금년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붙잡았어요? 원단 메시지 신년 예배 말씀 붙잡고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맘먹었는데 1주는 되던데 2주째부터 희미해지더니 지금은 금년에 받은 메시지 하나도 기억 안 난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맥주절은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금년 메시지 다시 한번 회복해서 7, 8, 9, 12월 달까지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가다가 또 수장절에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영적 비밀의 축복,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세 가지를 저는 발견했어요. 오늘 제자들이요, 세 가지만 발견하면 제자들 평생 승리할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감사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복음만 해서 30년 복음운동 속에 있었던 내게 진짜 보물보다 더 귀한 세상 보물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최고의 축복을 감추었던 축복을 발견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섹션 넘버 1,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언약 백성 너에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까지 이름까지 바꿔놨는데 너에게 내가 숨기겠니? 안 숨기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시작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줘요.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보물보다 더한 보물,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그리스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만 모르냐?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만. 분명히 에베소서 3장 4절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에베소서를 써서 지금 편지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아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고통에서 하나님 새로운 산 길이 열려져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꺾여집니까? 절대 꺾여질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축복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400년의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바로 손에서 빠져나와요. 지긋지긋한 애굽의 고통이 끝나요. 노예 생활이 청산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월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어린 양 유월절의 피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100% 승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시작,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어준 구약의 모든 감추어진 모든 비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비밀을 그분 한 분으로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우리 인생길,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 발걸음, 날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이어야 돼요. 유월절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요거 하나만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네. 날마다 유월절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두 번째 비밀이 보여요. 두 번째 감춘 비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썼다고 자랑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100번을 안 읽어도 한 번도 안 읽어도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 보배 중에 보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 속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00번을 읽어놓고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감춰준 말씀 안에서 이 그 비밀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말씀의 비밀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때부터 가는 길 캄캄합니다. 양식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 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데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가는 모든 광야길을 창렬한 태양을 차단시키고 밤에는 밀려오는 그 차가운 바람을 이길 수 없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 봐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물 없는 걸 알고 가는 데마다 오아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광야길 승리예요. 그래서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보리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50일 만에 보리단을 거둬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리단을 거두고 추수하는 날을 아시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려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뭘 드리냐?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절기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365일 날마다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보배로운 보물 같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삶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발걸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의 생활, 어둠 속에 살지만 빛으로 인도하시고 237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생기가 넘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 붙잡았는데 불신앙이 내 안에 싹틀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생명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 있어요. 내 심령에 여러분이 하시는 산업에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말씀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감추어진 말씀 안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가시면 마지막은 저절로 와요. 전도는 비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은사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인도받는 자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입술을 여는 순간 끝납니다. 열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말해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도 내가 이 일을 전하겠다. 내가 매임을 당하여도 내가 이 일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이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옛날 모습이 어땠어요? 옛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니에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 맞지요? 과거 문제 끝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났네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떻게 갈 뻔했어요? 2장 2절 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상 숭배하다가 사단의 영에 끌려서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3절 어디까지 가냐? 진노의 자리로 갈 뻔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진노의 자리로 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봐요, 이런 인생이 에베소 2장 6절 어떻게 바뀌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죽었던 내가 과거에서 벗어났다? 감사 아니에요? 아니, 세상 풍습을 쫓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기서 벗어났다? 축복 아니에요? 지옥 갈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인생이 산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졌다? 감사 아니에요?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만 하면 살아난다니까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말 안 해도 하나님은요, 말할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에베소 2장 7절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말할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준비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세요. 준비된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 받으세요. 준비된 그 자리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절기 수장절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저장에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수장절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전도하라 선교하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안에 감추어진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축복 남겨주세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입니다. 영원토록입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언약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달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진짜 감춰진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 최고의 축복,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전달하는 겁니다. 자녀가 이게 심겨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자녀에게 진짜 전달하세요. 전도와 선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감춰 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 자녀들 가슴에 전도, 선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후대들 살려야 되겠구나. 렘넌트가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한으로 심겨져 있어야 돼요. 아,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구나. 그런데 복음 바로 전하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 살리고 237 살릴 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에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곳에 모여야 돼요.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피제사. 피제사 드린 다음에 회막으로 또 모여야 돼요.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포럼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장막으로 가도 똑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광야길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복음 무너져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전도 선교 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안 세워져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후대들 살리자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복음도 전도도 선교도 렘넌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에는 성막으로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뭐래요? 공수로 오지 말래요. 축복받을 거리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 평생에 감추어진 최고의 축복, 말씀, 영원한 축복이 감추어진 전도에 쓰임받는 맥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영적인 최고의 감춰진 축복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임했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은 자의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다? 남은 자는 복음으로만 끝내고 담낸 자가 남은 자입니다. 딱 붙잡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을 지금 찾은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개만 캐고 있어요. 평생 조개만 캐고 하고 끝나는 인생들 많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남은 자의 축복, 그리스도로 담내고 가는 남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가는 순례의 길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하루하루 순례의 기쁨, 즐거움으로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마지막, 이것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하루하루가 정복되고 내일, 모레 영원히 정복자의 승리의 삶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눈 뜨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눈 뜨면 오늘도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오늘도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그런 설레임과 기대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